예, 우리 교회 참 좋은 곳이 참 많은데 그 중에도 우리 외부 강사가 오면은 참 감동을 많이 받는 우리 교회만의 아주 좋은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그게 아멘 화답이 참 아름답다는 것인데, 우리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또 비대면 몇 번 했더만은 아멘이 사라지고 없네요. 네, 우리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들을 때 개인 분량이 우리 아멘 100번 하는 겁니다. 그 아멘은 저한테 응원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깨어 듣는 것에 그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 크게 내도 괜찮으니까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내시면 좀 좋겠습니다. 같이. 예, 이럴 때 이 은혜 받는 거는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사람이 뻔뻔스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부르셨고 예배로 부르셨고 기도 자리로 부르셨고 무엇보다 최초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죽을 죄인인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세상에서부터 구별해서 우리를 딱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 것을 우리는 제가 방금도 말을 했지만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 성도를 다시금 세상으로 부르시는 것을 놓고도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부르는 것도 부르심이요, 다시 구원받아 성도가 된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도 이게 보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시는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시는 부름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명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는 부르심을 가리켜서 사명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칭합니다. 소명, 사명. 따라합시다. 소명과 사명. 다시 말해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사명이라고 부르는 이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소명을 얻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특별한 은혜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는 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사명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실한 규명은 한평생 제자 삼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다가 먼저 천국 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보다 더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목회하시는 내내 그분이 한결같이 외치시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인 동시에 세상으로 다시금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이 이야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인 동시에 세상으로 다시금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택과 동의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요, 하나는 제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보내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나? 왜 성도로 부르셨나? 제자 삼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해 보내기 위해서가 아닌가? 보내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닌가? 사명을 주기 위해서 소명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하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사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주는 대목이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성도로 있는 것만 해도 참 좋고 내내 그냥 성도로만 있고 싶은데, 성경을 열어보면은 무언가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다시금 재차 예수님이 뭔가 자꾸 하명해 주시는 명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마음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감동받고 또 쉽게 재미있게 흥미있게 읽고 있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소위 사복음서 모든 마지막 장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또 21장, 모든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다시 불러 세우신 제자들을 은혜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세상으로 파견하는 장면이 이 내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자로 주님 만나 눈을 뜬 사람이요. 미안합니다. 눈 봉사가 뜨는 거지. 문둥병자로 주님 만나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었고, 눈먼 장님으로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이요. 벙어리인 채로 주님 만나서 말이 열린 사람입니다. 중풍병자인 채로 주님 만나서 온몸의 질병이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은 병자가 낫고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친구해주고 또 오병이에 떡을 떼어서 막 먹여주고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좋아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나랑 같이 죽자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나랑 같이 가자 하시고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가자 하시고 이렇게 막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고자 왔고 얻고자 왔는데 쉬고자 왔는데 조금씩 해주더니 조금 뭔가 좀 주시더니 이내 곧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어딘가로 자꾸 보내고 뭘 자꾸 하라고 하시는 이런 음성에 우리가 좀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말을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처럼 이 모양으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까닭은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서 살리어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책임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책임감. 물론 성경은 구원의 배경을 책임감이라고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랑이다라고 적고 있죠. 그러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그 배경은 소망 없는 우리를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열정의 사랑, 다시 구원하여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시는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버려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잘못은 우리가 있지만 마치 당신 자신이 책임져야 하실 것처럼 이 책임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의미가 뭡니까? 죄에 대한 그 책임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배경은 반드시 책임입니다. 책임질 필요가 하등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남겨놓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유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번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자 하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 지금부터 그 출입을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겠다. 우리 찬양처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 안 좋습니까? 이런 표현이 안 좋습니까? 자기 사람들. 예수님 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 것이 끝까지 책임을 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책임이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처음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성도로 삼으신 후 당신이 우리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성도를 세상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바로 그 애끓는 거룩한 책임감을 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지셨던 책임감을 그분이 가지고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한테도 단 한 가지를 쥐어주시되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겁니다. 혹시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에 감사가 충만한 것으로 왠지 멈추고 싶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충동과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충동과 그 부담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책임감인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습니까? 그게 책임감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곧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사명입니다. 책임감이 사명입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책임지겠다고 몸부림치다 보면 부족해도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책임감을 마음속에 통감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책임을 지고 싶은데 능력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없지만 기쁨이 되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만한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고 환경이 녹록지 않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은 이게 참 주책 없이 내 상황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만 감동을 받아버리고 성령의 감동에 같이 막 마음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니까 막 내가 막 가고 싶고 주책 없이,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주님,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지금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왠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만 같고 내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내 이름 석자를 꼬집어 부르시는 것만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 그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열어달라고, 없는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없는 은사를 부어달라고, 내게 없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가 이 없는 사랑을 기도해서 받아서라도 사랑을 하겠으니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떤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책임으로 그 아들, 바로 그 첫사람 아들, 바로 아담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책임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이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책임으로 아담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왜 등장했습니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책임 때문에 모세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왜 등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책임을 감당할 일꾼으로, 그 책임 때문에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것입니다. 12제자가 왜 등장했습니까?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할 책임으로 그들 12제자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왜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을 복음으로 구원할 책임 때문에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변화되어 바울 되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 우리가 그 책임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우리는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강박이 없어도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주시려고 소명으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더 나아가 제자 되어라, 더 나아가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룩한 사명을,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명 주어 부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소명에서 사명으로 넘어가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예수를 내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행복 모임을 받으면서 믿게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가정의 회복들이 응답으로 주어지고 이런 은혜를 계속 연거푸 받으면서 더 받고 싶어요, 더 가질래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쓰임받고 싶고 내게 왔던 사람처럼 나도 가야 할 것만 같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소명에서 사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가지는 것 아닙니다. 선교사와
특별한 풀타임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을 받을 때 그 뒷면에 사명도 함께 명시되어 있는,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을 부르실 때, 아까도 언급했지만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이뻐서 세운 게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으므로 책임 감당하라고 그들을 불러 세운 겁니다. 제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인물들이 달라 보이는 부름을 받은 것처럼 등장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책임졌던 한 가지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감당하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버려진 불신자들,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영혼들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살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인물들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더라도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다른 말로 책임지시려고 하는 그 열정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 자신의 인생 전부는 내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은 그렇다면 우리가 더 바빠졌습니까? 더 괴로워졌습니까? 세상도 주님도 다 얻어야 되니까, 몇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더 불리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아름다워진 겁니다. 더 성격된 것입니다. 더 고상한 삶으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더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부터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을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니 이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타인에 대한, 문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절제하기 어려운 부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 아닌 타인, 우리 집 아닌 이웃,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또 다른 지역, 민족과 열방을 향한 어떤 면에서는 오지랖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내 내면에서부터 불타오르는 이런 거룩한 책임의식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속에서. 이 이상하고도 야릇한 심경의 변화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그 성도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요. 예수 믿어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도의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성도의 내면 안에 이 당신의 소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보면 예수가 넣어주는 주님의 심정에 불타서 주님의 눈동자를 따라 다른 곳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전에 한 번도 안 했던 기도가 담장을 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쯤 성장하게 되면 이 은혜의 사람은 더 이상은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고 자신만 잘 되어서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제는 나만 위해 살아서 성과를 올리고 성취를 하면, 옛날에는 기뻤는데 이제는 그걸 가져도 나만 잘 되어서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졌고 더 귀하고 가치로운 삶으로 승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동전 몇 푼 주워도 헤벨레하고 좋았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쪼다 같은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덥석덥석 잡아채고 성과를 올려도 이제 그런 것 따위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고상한 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훨씬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달라지고 행복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돼버리면 마귀가 이 사람을 함부로 못하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고 환경 위에 서는 사람이 되니까 마귀 따위가 이게 찾아와서 환경으로 우리를 못 놀립니다. 우리를 못 가지고 놉니다. 정력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몸을 즐겁게 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마귀가 볼 때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걸어도 시험 자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안에 가면 란제리 입고 쇼를 해도 요셉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흥미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왜 가겠노? 안타깝고 막 안타까워요. 그 아줌마가 란제리 아줌마 안타까워요. 자기 남편 앞에서 자기가 벗겨진 옷을 들고 막 거짓말하는 그 여자가 서운하고 안 됐어요. 내가 저거 밟아서 막겠노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양보합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양보해버립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속여먹은 보디발이 아닙니까? 속아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입니까? 요셉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니까, 주님이 넣어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속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지경입니까? 우리 중에는 행복 모임을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복해서 또 갈 데가 없나, 내가 보험 될 곳이 없나 찾는 사람도 있고, 오라 그러면 버선발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사역이요, 아직도 일입니까? 부담입니까? 누군가에게는 휘파람불미할 수 있는 이게 흥미거리입니다. 복음 전하면 놉니다. 이게 왜 아멘이 두 명이 아멘하는? 전도하면 놀고, 기도하면서 놀고, 아멘 좀 하이소. 예배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증인이다. 내 너희들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정말 사랑한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셀리더들이 우리 세력들한테 사랑한다 하지만 어떻게 내 심장을 내어줄 정도로 내 직계 식구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들보다 성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설명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이 이상한 말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진짜 감동 안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기도 제목 한 가지, 응답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에 계속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삐지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니까 바치는 족족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둥근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속이 달라지면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빠르게 응답이 가능합니다. 증상들을 쫓아 응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나 자신, 원인은 하나입니다. 증상이 많아도 원인 하나만 딱 처방하면 증상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남편 바꿔주시고 마누라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은혜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여기만 바뀌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을 품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 되어지면서 타락한 세상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왜 말합니까? 세상에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세상이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속았다 싶으니까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흉보는 겁니다. 아니요, 세상은 여러분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도와줘야 할 세상입니다. 세상을 기대하니까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욕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답을 주는 겁니다. 신앙이 현실에 답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빛이, 소금이 어둠 따위에게 뭘 기대고, 소금이 썩어 부패한 세상에게 뭘 기웃거리니까 뭘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기대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시하면 오히려 세상이 불쌍하게 보이고 측은하게 보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불신자 남편에게 뭘 바라십니까? 뭘 기대하세요? 예수가 없는 분에게 뭘 바라십니까? 지금 그분은 그것이 최선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시간이든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새삼스럽게 불신자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장난 라디오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우리가 그걸 종잡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기다리고 응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빌어먹을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날로 약해지고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이 모든 책임이 마치 예수를 먼저 믿어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단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나 자신의 책임인 것 마냥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그런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 내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전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은 말씀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는 겁니까? 혼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다 보면 주님이 뭐라 안 그러지만 내 속에, 스스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고 있는데 나 편히 앉아 드러누워 상받길 바랄까?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내가, 아직도 은혜 받은 내가, 축복받은 내가, 이만큼이나 받은 내가 더 달라고 보채는 그런 영적인 베이비로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이런 양심의 가책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타고 있던 수레에서 내려서 수레를 끌든지 밀든지 이제는 뭔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스물여덟 살에 꽃다운 자신의 젊음을 에콰도르에 있는 살인부족 아우카족을 위해 내어 던진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가 이때부터는 조금씩 납득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순교한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었던 남편 짐 엘리엇의 10대 시절의 일기를 보면 어느 선교사의 보고를 통해 우연히 전에 들은 이 살인 부족 아우카족의 이름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 남편은 그 10대 때 갑자기 저 부족들에게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강력한 책임감에 이끌렸다는 그런 일기의 내용을 이 부인이 찾아서 이 책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28살의 꽃다운 나이에 창에 찔려 죽임당한 자신의 남편은 개죽음 당한 게 아니고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해도 좋다는 이 마음의 고백을 이미 10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던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낭비가 아니다. 개죽음이 아니다. 이 죽음은 내 남편의 10년이 훨씬 넘은 오랜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그 부인이 얘기한 것입니다. 강렬한 책임감. 그 남편은 아우카족 얘기를 듣자 내가 가야 되겠다. 저 부족을 위해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겠다.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강력한 책임감에 이끌렸다 합니다. 그 강력한 책임감에 사로잡힌 이 형제를 그래서 이미 아기가 하나 있었고 복중의 아기가 또 둘째가 있었지만 젊은 부인을 남겨놓고 친구 넷과 함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하면서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모래톱에 잠시 비행기를 내려놓고 찾아온 부족민들 만나자마자 첫 만남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하는 그 일을 당했지만 심지어 어느 언론사가 뉴스에다가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냐 젊은 사람들 여기 다 순교지를 보내고 객지로 보내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교회는 각성하라고 외칠 때 그 부인이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가서 낭비가 아니라고 했던 말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에요. 개죽음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에요. 오랫동안 그가 강렬한 책임감 속에서 준비했던 죽음이었어요. 5명이 다 죽었잖아요. 이후에 이 5명의 미망인들이 자기 남편들이 죽어진 모래톱을 밟고 부족에게 들어가서 자기 남편을 죽인 부족민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이 5명의 부인들이 전합니다. 30여 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991년도에 이 부족 100%가 다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1991년도 아우카 부족 전체가 100%다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을 짐 엘리엇을 죽였던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부족의 추장이 이 부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자기 손주에게 이 여인의 손주에게 나중에 세례를 줍니다. 이 엄청난 역설과 역전의 이야기가 복음만에 가능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우리는 이런 결국을 볼 때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창 끝에 찔려 죽었지만 짐 엘리엇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그 죽음이 오히려 몇십 년 뒤에 이 부족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분명히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고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아우카 부족을 향한 강렬한 책임감을 가졌던 짐 엘리엇, 인도를 향한 잘 설명되진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불같은 책임감에 삶을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 중국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에 생명을 내어 던졌던 허드슨 테일러, 그 외에도 그 한 말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어린 아이들을 낯선 이 조선 땅에 막 묻어가면서까지 풍토병에 막 이르면서까지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서까지 한 번 본 적 없는 또 자기들을 욕하고 함부로 여기는 이 조선인들에게 이 야만족 같은 사람들한테 이 무식쟁이들한테 그들이 끊임없이 내밀었던 복음을 통해 이 나라가 이렇게 천지가 개벽하고 복음이 충만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고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이 필리핀과 인도와 블라디보스톡 두 날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장기, 단기 선교사들 또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파송하고 있는 보내고 있는 선교사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러한 책임감에 붙들린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만 슬쩍슬쩍 붙여서 후원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가니 돈을 보내는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은 나도 간 것처럼 기도하고 후원할 때 정말로 우리 이름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후원자가 아닙니다. 가는 선교사와 남아있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동일하게 우리 모두 이름은 선교사입니다.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 그 불타는 책임감이 평범한 성도로 자신의 구원에만 국한하여 살 뻔했던 이 사람들을 전 세계 교회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엄청난 인생으로 승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승격입니다. 한 사람이 평범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책임감을 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을 다하려고 하십시오. 그 책임 앞에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있는데 능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물질이 모자란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뭐 한다 했습니까? 기도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 있는 사람의, 뜻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100만이 모여 하는 기도보다 마음 있고 뜻 있는 사람 소수가 모여 하는 기도, 그 진정성 있는 맹렬한 기도가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릴 책임 있는 존재를 불러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헌신된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보다 더 합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주 예수의 사람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는 더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시대에는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것처럼 큰 소리 내는 정치인들도 제법 많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책임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눈앞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작금의 시국과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 될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나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대의 영적 흐름을 이끌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며 가슴 아파하며 한국교회 전체의 흐름과 운명에 대하여서, 미래와 내일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선지자적인 영을 받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를 포함해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여러분 다음 달 월세가,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지금 사명입니다. 월세가 몰려옵니다. 월세가 빚 갚아야 돼요. 성도들하고 기싸움하고 있어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성도들도 목사님과 기싸움해요. 예배 드릴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그런 것에 정신이 나가 있고, 오늘 몇 명이 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으니까 교회 외적으로 세상을 감당할, 지금 세상은 이런 시국입니다. 전 세계가 역풍을 만나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럴 때 진짜 깨어있는 교회가 세상에 답을 내놓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도 회개의 제목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회개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송구민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아파시티 이 지역일 때는 우리 큰숲 맑음생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악한 바이러스가 못 올 거라고 큰소리 치고 안심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도 저기 저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이야. 우리 곁에 저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여길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의미로서의 교회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사실 마음의 간절히 소망,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고,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요청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는 쓰러져가는 대구 지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하고, 아멘입니까? 대구에 있는 교회가 대구시를 대표하여 책임 있는 발언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처럼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들만의 시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을 진리편에 있어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힘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너무 많은 전쟁들이 있고 너무 많은 소모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 갈까 말까, 이게 우리의 주일 아침마다 그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막 머리 열나고 아픈데도 가야 되나 이거? 당장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일을 펼치고 가야 되지? 연봉 언제 오르나? 승진 언제 하나? 나 잘리는 거 아닌가? 그것이 잘못이란 말이 아니라 시대를 조금만 읽으면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고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가 있고 우리 집안 이렇게 뭔가 지엽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국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밖을 바라봐야 될 시국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진짜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어도 진짜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오지랖 아니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나라 위한 기도, 구국 기도 선택이 아니에요. 오지랖 내 주제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옵니다. 사스, 메르스, 또 뭡니까? 낙타, 메르스, 이름도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왔죠? 코로나20, 코로나21 옵니다 이거.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성경에 예고했어요. 성경이 벌써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천재지변의 소문들, 어려움들, 난리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구한말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가난한 보릿고개 시대도 아니고 우리 오늘 2020년도 이렇게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늘 젊고 패기 있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왕성한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예수를 믿었던 선배들은 뭐 위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의 평생의 소원, 간절한 염원과 기도는 바로 조국의 광복이 오는 것이었겠죠. 그것을 놓고 기도했겠죠.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나라의 광복,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한국 전쟁통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가난한 시절, 이 가난을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의 부흥을 달라고 우리 그 시대에 믿었던 선배들은 그 나라의 문제를 안고 기도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세상 속에 예수를 믿고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런 상황을 놓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도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 거룩한 책임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그 사명 앞에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과 책임감은 그리스도인인 개개인을 향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성경시대와 같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개개인들의 개인 플레이로 감당 못할 시대가 온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놓으신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옛날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등의 걸출한 인물들을 직접 사로잡고 사역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교회 역시도, 우리 큰수막으신 교회 역시도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친히 사역하고 계시니 믿음의 선진들이나 오늘의 교회는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나 교회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세상을 책임질 존재들로 부름을 입었다는 공통점도 닮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결코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개인기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기도 좀 한다고, 은혜 좀 받았다고, 방언 좀 한다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일, 엄두가 안 나는 그 일을 교회 공동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로컬 처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저마다의 로컬을 제대로만 감당해 준다면 대구는 대구, 인천은 인천에 있는 인천교회는 인천, 수원에 있는 교회는 수원, 포항에 있는 교회는 포항, 자신이 뿌리 내리고 지금 세워져 있는 그 땅을 책임질 수 있다면 교회가 로컬을 넘어서서 글로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 대구 땅을 책임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대구 사람들이죠. 이 지역의 정서, 문화, 관습, 성향을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믿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이 지역, 이 대구와 경산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맹렬한 책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 칭찬만 들은 교회는 서문학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칭찬거리가 있긴 했지만 그 뒤에 들은 책망으로 칭찬이 무색해졌거나 아니면 100% 야단만 맞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들었지만, 그런데 이 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그 지역의 로컬 이름을 본따서 붙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와 그 지역의 이름이 같은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과 함께 가는 까닭은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책임져야 할 그 어떤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칭찬들은 한 교회, 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지역을 책임지지 않은 불순종과 그리고 불성실, 불충성이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 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교회. 몸이 교회라면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몸은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명령은 머리가 내립니다. 말은 머리가 합니다. 지시는 머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머리이신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몸된 교회를 향하여 명령을 이미 내리셨고 지금도 여전히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바로 지상대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선포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 12제자에게 내린 명령 같지만 제자들에게 아니요. 그대로 그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그대로 다시 계승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그리고는 이 명령을 실제로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2장에 가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한테 임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겠다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마음은 간절해서 아멘 했는데, 아멘 했지만 이 사명 감당할 힘이 없고 능이 없고 여유가 없어. 그렇지만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뭐 했어요? 대답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한 가지, 뭘 기도합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려 하니 뭐가 부족해? 능력이.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부족해도 사명 감당할 테니 주님 없는 능력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마음이 있는데 능이 없어. 능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핑계대지 않고 마음이 있으니까 없는 능력 기도해서 받아서라도 감당하겠다고 몸을 치다 보니까 10일째 기도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우레처럼 임하는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나! 달라고 하니 아나! 하고 주신 겁니다. 왜요? 성령 달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 명백했어요. 목적이 땅 끝까지 증인 될 테니까 주님 능력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방언 못하면 쪽팔리니까 방언 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 몇 대째 예수 믿는데요, 성령 좀 줘보이소,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증인이 될 테니까, 제자 삼을 테니까,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테니까, 불신자를 먹여 살릴 테니까, 양을 치고 먹이고 살릴 테니까 내게 성령을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니까 주님이 진심이 딱 읽히니까 아나 하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목적대로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들은 바로 그때부터 불같이 복음을 전했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소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교회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야기 행전들이 선회를 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갖고, 특심한 마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인간적으로 처지를 보자면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더 큰 문제 같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가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취업이 더 큰 문제고요, 성질이 더 큰 문제 같아요, 내 집 장말이 더 큰 문제 같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짓고 난 뒤에 빨리 우리가 또 봉헌할 수 있도록 대출금 빨리 갚고, 이게 더 큰 문제 같아요. 더 큰 기도 제목 같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행복 모임 하나, 속 시끄럽게 내 삶도 복잡해 죽겠는데 저기 멀리 어떤 곳에 부부가 지금 시끄럽대요. 이혼을 할 직전이래요. 가정이 붕괴되기 직전이래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에서 사라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사정이 내 마음을 울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이 오히려 주시는 마음속에 이것을 놓고 더 울게 하시는 까닭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순종하면 인생의 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잘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졌습니다. 위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 폭탄 투척으로 그 다음날 광복이 왔습니까? 하얼빈역에서 또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저격 사건을 통해서, 암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날 학수고대에 있던 광복이 정말로 왔습니까? 도래했습니까? 이봉창을 통해, 도산창호를 통해, 그들의 운동을 통해 정말 그 다음날 바로 광복이 오고 3.1절 그렇게 많이 만세운동을 하면서 태극기를 풀려버렸지만 바로 그 다음날 광복이 왔습니까? 조국에? 아닙니다. 형장의 이슬로 다 사라졌고 다 개죽음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후대인 우리들은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웅이라고 말하고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이 왔습니다. 꿈같은 광복이 36년 만에. 8월 14일 새벽만 해도 몰랐던 광복이 정확하게 8월 15일이 되었을 때, 때가 이르렀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던 제목을 따라 그날 그 시간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은 실패처럼 보이는, 계란으로 벽에다가 던지는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던 그 사람들의 숭고한 몸부림과 죽음들이 모여 실패처럼 보였던, 오버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많은 광복을 소원하며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그 헌신과 또 희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느 한 날 경점의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오겠습니까? 허황됩니다. 얼마나 격이 큽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대구 땅에서 내가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지역이 복음화 돼요? 대구가 바뀝니까? 한국이 바뀌겠어요? 복음화의 통일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너무 멀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로 그날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남편이 언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노? 까마득하시죠?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한 것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를 향해 하는 기도가 능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까?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허공에 외치는 기도 같은, 공허한 메아리 같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들이 모이고 눈물이 모이고 실패 같은 도전들이 모여서 응답의 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전하는 복음 행복모 현장에서 영혼이 응답받고 변화될 때가 제법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과거에 돼봤는데 안 됐는데 목사님 하니까 되네요. 목사님 참 용하네요. 아닙니다. 앞서 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다가 태자 맞았던 아들과 딸의 눈물들이 모여서 징검다리가 되어 김 목사가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돌아나 놓으니 오늘이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있던 모든 우리의 노력과 눈물뿌림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허황된 게 아니에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실패들이 모여서 오늘의 응답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 허황된 기도처럼 보이겠어요? 소수가 모여서 이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금요일 밤에 우리보다 더 강력한 기와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는 성령의 에너지보다 막걸리 그냥 10통씩 마시고 막 사발로 마시고 1000cc, 2000cc 맥주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온 삶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불야성을 불태우는 불나방들이 도손에 가득한데, 그들이 믿는 믿음, 이런 불신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죽었다, 없다, 불신도 믿음입니다. 아닐 뿔 믿을 신, 없다고 믿는, 안 믿는 믿음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있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과 없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이 부딪혔는데 잽도 안 돼. 우리가 그들이 더 당당하고 확신이 넘쳐.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서 저렇게 자신감 넘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알코올 충만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특별한 은혜 속에 소명받고 사명받은 우리들인데 우리의 기도가 날이 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황되지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냥 하나의 헛수고처럼 제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뭐 하겠노 싶지만 이 기도들이 모이고 눈물들이 모여서 하늘과 땅을 울리고 진동할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을 가져왔던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대학 시절 할레 대학이라는 곳에서 4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학교가 끝나면 그 당시 술로 음란으로 타락해가는 나라 영국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이 대학생들이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국에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창가가 문을 닫게 해주시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회복해 예배자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이름이 홀리클럽. 거기에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친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히필드, 또 그 외에 무명의 한 사람, 결국은 그들이 영국의 부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10년 뒤 이 4명의 형제들이 다 목회자가 되어서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는 사역자들로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할 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이 세상이 술판으로 음란하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이 시국에 요 젊은 대학생 4명이 나라의 이런 무너져 내리는 어떤 반복음적인 생리를 보면서 아파할 줄 아는 요 청년들, 눈물 흘릴 줄 아는 청년들, 주 예수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 줄 알고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린 제 내면에 깔려있던 생각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내가 힘들었어요.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거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핍박받으니까, 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당하고, 내 신앙생활 방해되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방해 안 받으려고, 귀찮지 않으려고, 좀 편하게 예수 믿어보려고, 아유 저 아버지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이소. 솔직히 말하면 제 기도의 근거가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 적어도 나 아닌 누구라도 좋지만 절대로 나는 아닌 누군가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겠지.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제 입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못한 아버지, 제가 먼저 30살 아버지, 술 취한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를 했더니 아버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흐느끼면서 저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적어도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를 재단하고 예단하고 판단하고 논리를 얘기하고 이성을 얘기하는 머리 똑똑한 만명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식쟁이 한 사람의 예수 믿는 그 성도가 더 귀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의 어떤 대단한 어떤 신학적인 논리들을 우리가 얘기해 줌으로 설파함으로써 거기 감동받아 거꾸로 둬서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 학벌로 있습니까? 우리 물질로 있습니까? 우리 인물로 있습니까? 힘으로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짧은 이 외마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정신, 그 사랑을 얘기해 줬더니 그들이 탐복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그 지독한 마음을 멈추기로 결정을 했고, 남편을 향한 어마무시한 그 원망을 멈추기로 그 복음 앞에서 합디다.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내가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회복되고 신앙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말랑말랑한 마음을 달라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과연 이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둘째 아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악한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빌어먹을 세상이 아니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줘야 될 세상, 복음을 전해 도와줘야 할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